네, 반갑습니다.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이데올로기의 영적 전쟁이라는 다소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리모트 컨트롤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리모트 컨트롤이 아직은 없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제가 본문을 바꾸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그럼 사사기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사사시대의 상황은 뿐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을 축약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다고 믿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와 같은 자기만의 진리를 일컬어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세계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 신념,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세계관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 세상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 세상의 기원에 대한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왜 저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희처럼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원, 이 세상의 문제 등과 같이 이 세상의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기초로 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더 나은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게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 삶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죽음의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즉 구원의 방법론까지 제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관이고 바로 세계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종교다. 자, 세계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도 기타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더 나은 현실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구원의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종교이든 이데올로기든 세계관은 이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곳이야.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와 같은 삶의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세계관이고 바로 그 세계관의 대표적인 예가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다 세계관의 종류들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그와 같은 자신의 세계관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진리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는 다 그리스도의 진리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절대성,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진리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진리의 요새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지켜 행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왜? 유일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하셨어요. 그 이유가 진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진리의 요새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또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진리와는 다른 진리,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과는 다른 구원을 외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가장 큰 위협은 그들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이단들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진리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진리를 권하라. 때가 이르나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진리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거짓 선지자,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와 같은 허탄한 거짓된 세계관들을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고난을 받을지언정 너희들에게 맡겨진 이 전도자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권면이고 경고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 1서에 보면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세계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무엇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은요 단순히 우리의 진리와 다른 거짓된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탄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모든 종교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들은
단순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근처에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종교들, 그리고 모든 이데올로기들의 근원, 뿌리가 뭐다? 마귀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교회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의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에 대항하여 맞서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거짓된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 안에는 하나님과 성령의 계시를 대적하는 사단의 영이 있다는 사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의 배후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종교들과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대적함으로 교회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은, 전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데올로기들과의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과 권세를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대신, 권위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은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행한 악이고요. 두 번째 행한 악은 그 하나님을 버려놓고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것은,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고 해서 생수에 대한 필요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수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것이 바로 종교들이고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기 시작한 터진 웅덩이들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들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의 근원은, 시작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마귀. 자, 그것이 바로 종교와 이데올로기. 그래서 종교와 이데올로기는요, 공통적으로 같은 근원을 두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물론 이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매우 불쾌하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끼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다른 종교가 아니라 마귀의 종교예요. 그냥 다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마귀의 이데올로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종교와 이데올로기한테 공통된 특징입니다.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종교와 이데올로기에는 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초자연적인 현실로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렇죠? 저 초자연적인 영성을 추구하게 만들죠. 반면에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와 자연세계의 현실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구원의 방법을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제도가 우리를 구원해요. 정치 지도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지만 이데올로기는 경제적인 평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억압적인 윤리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한마디로 종교는 초자연적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반면에 이데올로기들은 세속적인 이 자연세계 안에서 현실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요, 언제나 인간의 비참한 현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어떤 현실적 상태를 딱 특정을 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현실이든 어떤 특정한 현실을 딱 특정하고요. 그것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일반화시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는 모든 인류의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사유재산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설명합니다. 왜 저런 고난이 있는가? 모든 이유의,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사유재산의 문제, 계급의 문제. 어떤 고난의 이유를 갖다 대도 그 문제의 근원은 사유재산이고 경제적 계급 때문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상황을 딱 특정을 해놓고 그 상황을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원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억제된 성욕, 어떤 전통적인 성윤리에 의해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이 성욕을 억제하는, 자, 그와 같은 심리학적 이유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운동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특정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그것을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일반화시킨 다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참함을 의식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기 시작합니다. 너 그거 지금 억제된 상태야. 너 그거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태야. 너 그동안 몰랐지? 그러나 그것은 지금 너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네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야 라며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거죠. 비참함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기존의 윤리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앙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존의 질서들을 해체해 나가도록 힘을 불어넣는 거죠.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죠. 칼 막스는 다음과 같이 아주 유명한 격언을 남겼어요. 철학자들은 단지 이 세계를 해석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이데올로기들은 이 세상의 어떤 특정한 현실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일반화시키고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참함을 일깨워 주어서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앙심을 갖게 만들어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켜 나갈 수 있는 운동력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모든 이데올로기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나요. 단순한 철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어떤 논리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운동력으로 만들어내 버린다.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앙심을 불어넣어서, 불만을 불어넣어서, 그리고 그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힘의 근원은 마귀다라는, 마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요, 단순한 특정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은 사탄이 주는 영감의 전달자가 되었을 뿐이에요. 사탄은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종교들과 비성경적인 이데올로기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그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사탄이 주는 영감으로 채워갑니다. 이것이 종교들이고 이것이 이데올로기들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들이 교회 안으로도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은 이데올로기적 감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데올로기적 감염, ideological infection.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제가 서두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 이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전염시켜 나갑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지는 대표적인 경로가 교육이에요. 라디오들, TV, 잡지, 음악과 같은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들은 물론이거니와 신학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감염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데올로기들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영적인 힘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한 다양성의 차원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포용하고자 하는, 또 교회 바깥에서 학교 안에서 문화 공간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감염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똑같아요. 이데올로기적 감염도. 바깥에서 감염된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전염이 되고, 그래서 이데올로기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사탄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리의 파수꾼이 되는 그 사명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백신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거짓되고 사탄적인 세계관들을 우리는 성경으로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야 하고, 교회에게 주어진 이 진리를 지켜내야 하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워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종교들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이 같은 이데올로기들과의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 독일 튜빙겐 대학의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은 현대 선교와 변증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이데올로기적 감염, 이데올로기적 위협 중에 하나를 마르크스주의로 뽑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1945년 해방 이후 항상 북으로부터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어 왔다. 오늘날에도 북한은 한국에 간첩을 보내어 모든 기관을 오염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감염시키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교육을 통해, 문화를 통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에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데올로기적 감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식 안에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불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의 진리를 더 이상 수호하지 않고 마르크스적 세계관의 오염이 돼버린,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오염이 돼버린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잠깐 좀 보여주시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조국 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평화적 적화 통일,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 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 되기까지 과도적 정치 조직으로 연방제 필요. 이게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도 매우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에 있는 저 공산주의 체제가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이 남한 사회 가운데 전염시킴으로써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 사회를 지배하게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의 말이죠.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 중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대남 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하라 지시했다는 것이죠. 북한 김정은이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노동당 간부회의를 통해 남한의 협력 세력과 연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친북 정당을 건설하도록 대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현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감염으로 남한 사회를 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세상으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략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씨가 깨져 나오는데,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방안 변화 과정이죠. 과도적 연방제에서 고려 연방제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체제,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이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괜찮은 것처럼 들리죠.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위에 민족 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부도 이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그대로 두고 대신 그 위에 민족 통일 기구를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외교를 이 민족 통일 기구가 조율하도록, 조정하도록 하자는 게 적화죠. 그러니까 높은 단계 연방제, 완전한 적화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전략으로 제시한 게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김일성이 비밀 교실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 침투하라는 겁니다.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교회이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면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1974년 4월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의 담화에서 내린 비밀 교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감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난 40년, 50년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공산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얼마나 악한 사탄적인 것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마르크스주의를 만들어낸 그 전달자 역할을 감당한 이 칼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영적인 프로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크스는요, 그의 부모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나름 부유한 중산층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마르크스는 가난으로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었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르크스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글은 지금 학교에서 쓴 에세이인데요. 신실한 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내적으로 연결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사랑한 형제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린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슬픔 중 위로를 주고 고요함, 신뢰,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모든 고귀하고 위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한다. 사사로운 야망이나 영광을 위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글입니까? 이게 칼 마르크스의 글이었다라고는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유년기에, 청소년기에 이 칼 마르크스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이 칼 마르크스가 성장하면서 청년기에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헤겔의 변증법적인 역사 철학에 관하여 강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인간의 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가 그냥 단순한 인간의 심리적 표출이라고 주장한 아주 악명 높은 비평가였던 포이에르바하, 그리고 진화론의 개척자인 찰스 다윈의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 청년기를 지내면서, 특별히 대학을 가면서 이런 거짓된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면서 결국 그 이데올로기에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아주 열광적인 반종교주의자가 되었고 특별히 그 내면에 무엇이든지 파괴하고 싶은 내적 욕망에 이끌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글이에요. 절망한 자의 기원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자를 향하여 나 자신을 위한 복수를 하고 싶다. 나 자신을 위해서 저 위에서 다스리는 자에게 복수하고 싶다. 신은 저주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제 내게 복수 이외에 남은 것은 없다. 이제 높이 나의 왕좌를 건설할 것이다. 그 정상은 냉혹하고 높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데올로기적 감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에스더 우리 기도 운동과 같은 이런 단체에서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성경적 세계관 훈련입니다. 성경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 훈련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대학 가서 딱 이런 거짓된 사탄적인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다 노출이 돼버려가지고요, 감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부모 밑에서 이렇게 신앙교육 받으면서 성장했어도 대학 가고 이상한 책 접하고 이상한 교육 접해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감염이 돼버린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루마니아인 목사인 리차드 원브란트
라는 분은요, 이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고문당하면서 수감 생활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마르크스가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사탄을 숭배하는 종파와 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자신이 사탄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자, 마르크스 주의는 한마디로 사탄적인 이데올로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와 같은 사단의 이데올로기다. 그것을 또 정확하게 간파했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베다니 교회에서 1947년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8.15 해방 이후 대한 사상계에 있어서 가장 요원 화세로 일어난 사상은 공산주의입니다. 최근에는 신민주주의니 진보적 민주주의니 하고 개명을 하여, 여러분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천사로 가장하는 거죠. 좋은 말로 개명을 하여 묻 사람의 뇌수를 혼미케 할 뿐 아니라 지금 38선으로 말미암아 이국처럼 된 북한에 있어서 정치 사회는 공산주의 일색으로 되어버렸고 교회는 참으로 억울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상이 이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로 기독신자의 입장에서 이 사상을 검토 비판함으로써 이 혼돈한 현 사상계에서 우리 신자들이 걸어나가야 할 노선을 명확히 파악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모든 동포에게 참된 길을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상에 미혹하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기 위해서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 첫 구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한 괴물이 유럽을 횡행하고 있다. 곧 공산주의란 괴물이다. 저들의 말 그대로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지금 삼천리 강산에 횡행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괴물을 벨 자 누구입니까?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을 멸할 자 누구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교회만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붉은 용의 머리를 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괴물처럼 삼천리 강도 그 강산을 다 횡행하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마르크스주의가 결국은 붕괴되죠.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막시즘을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 마르크스주의를 여전히 경계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여러분, 이 마르크스주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는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신민주주의니, 뭐 진보적 민주주의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명하여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게, 보기에 좋게, 먹음직스럽게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변장하는 일을 사탄은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비록 1989년에 1990년에 붕괴되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전 세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 엘린스키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진보 좌파적인 운동가입니다. 미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통제 방법 8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 두 번째, 빈곤.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사람은 통제하기가 보다 쉽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면 그들은 반항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세금 올리고, 있던 부동산도 팔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국민들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는다. 빈곤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부채를 늘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을 올리는 것이고, 네 번째, 이건 미국적 상황입니다. 총기를 규제하라. 정부에 대항하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 국가를 만들 수 있다. 복지,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거죠. 이 복지라는 게요, 다른 말로는 통제예요. 국가가 다 제공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국민을 통제한다는 이야기예요. 교육, 읽고 듣는 것을 통제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통제하라. 일곱 번째, 종교,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여덟 번째, 계층 간의 전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아라. 이렇게 해야 불만을 더 많이 팽배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로 부자들을 장악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것이 솔 엘린스키가 이야기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통제 방법 8가지예요. 자, 아까 의료 서비스를 얘기했죠. 지금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정부의 정책이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거. 제가 어떤 그 유튜브 TV를 보니까 한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두 나라가 있대요. 북한과 쿠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과 쿠바는요, 병원비는 걱정이 없는데 갈 병원이 없대요. 치료받을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의료 사회주의가 가져다주는 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빵을 살 걱정이 없어요. 왜? 다 공급해 주니까. 근데 먹을 빵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사람이 빵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빵이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료 서비스 같은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국가가 통제를 해버리면 국민의 생명을 완전히 통제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의대 정원 확대하는 문제, 공공의대 설립하는 문제, 원격 의료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장악하여 국민의 생명을 장악하겠다는 얘기죠.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교육, 그렇죠? 교육 문제. 사학법 개정안, 기독사학 정체성 위협. 사학법을 개정해서 기독사학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됐죠. 제가 최근에 우리 기독사학 이사장님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사학 이사장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걱정을 해요. 기독교 사학인데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사학으로서의 비전이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해버리게 된 거예요. 종교,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들. 제가 하도 교회 지금 예배 금지 조치를 했잖아요. 저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건 저는 예배를 금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예배를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코로나를 구실로 하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조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교 신문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다 이렇게 뭐 다 법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위헌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교회 통제입니다. 지금 교회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저도 이거 공병호 TV 이 채널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한 통계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드셨더라고요. 보시면 2월 15일부터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급증을 하죠. 여기 보시면 급증을 합니다. 완전히 거의 그냥 90도 각도로 급증을 하잖아요. 3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화문 집회가 결국 취소되죠.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니까 결국 취소돼요.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떨어져요. 3월 15일까지. 그리고는 그냥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듭니다. 4월 15일 보니까 거의 최저점으로 내려가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4.15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K방역이라든지 뭐 K방역이라느니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결국은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쭉 이어가다가 신기하게도 8월 15일을 앞두고 또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게 뭐 확진자가 늘어났다. 이게 교회 때문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갑자기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왜? 저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이 사실은 기독교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최근에 보면 개천절에 차량 시위를 하겠다는데 차량 시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구실로. 그 안에 다 이데올로기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전쟁이 코로나를 특별히 구실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는 그런 사회주의 형태로도 지금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평등, 계급 투쟁 등과 같은 복지 등등의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 마르크스주의는 여전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네오막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존의 막시즘에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을 기본적인 구조로 삼았다면,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이 계급 투쟁을 통해서 자본가를 전복하여 해방하는 것을 이 마르크시즘의 어떤 궁극적인 구원, 해방의 길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 네오막시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이제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백인과 흑인, 남성과 여성과 같은 문화적인 계급 갈등 투쟁으로 이것을 전선을 확대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네오막시즘의 이것을 오늘날 PC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안티파, 이런 게 다 네오막시즘의 일환들인 것이죠.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 대선에서의 이 성패가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으로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데올로기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중 간의 전쟁의 결과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이게 다 한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한 통으로 지금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그 대선 문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결과는 결국은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의 영적 전쟁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2일 특별히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요. 이게 단순한 미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뿐이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위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이 악의 뿌리가 되는 저 평양 체제가 붕괴되고 그 평양 체제와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 체제들이 동반적으로 다 붕괴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미국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 대선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이번 미국 대선은요, 세기적 대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기적 대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안티파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들, 흑인과 백인을 어떻게 보면 계급 투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뭐 많이 아실 테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요 부분은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런 이런 네오마르크스주의 운동이 특별히 이 성윤리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과 여성 간의 계급투쟁,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들 간의 계급투쟁.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에 기본적으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계급투쟁을 이와 같은 문화적 계급 갈등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시킴으로써 이 마르크스주의는 다른 네오 마르크시즘의 모습, 다른 얼굴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교육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네오 마르크시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해방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와 같은 학자들이 그 같은 성해방, 네오 마르크시즘에 아주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학자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뭐 너무 늦은 밤에 이런 이야기를 너무 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정신이 더 맑으실 때 제가 한번 와서 또 강의하는 걸로 하고, 또 뭐 이런 좋은 강의들이 뭐 유튜브에도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해 주셔도 좋고요. 결국 이게 성혁명이에요. 제가 뭐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서도 전 이용희 교수님한테서 이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앨리스 베일리, 사탄 숭배자잖아요. 사탄 숭배자. 다 통해요. 마르크스와 사탄 숭배는. 이 사람의 전략이에요. 교육 시스템에 하나님 제거하라, 부모의 권위를 축소해라, 가정구조 파괴해라, 프리섹스 사회 만들라, 평생 결혼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 정상시켜라.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성혁명이에요. 성혁명. 이 성혁명을 통해서요, 이 모든 일들이 통으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혁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법안이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전쟁이요, 단순히 한반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인물을 너무 우리가 뭐 추앙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인물을 좀 분별할 필요는 있는데요. 이 영적 전쟁, 이 문명의 전쟁, 이 이데올로기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최전선에서 쓰시고 계시는 세속적인 장수가 트럼프예요. 이번에 에미 바렛 대법원 판사 지명. 이거는요, 이제 미국 대법원이요, 이제 완전히 보수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정말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시켰을 때 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우리나라도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이 결국 다 뒤집어 버리잖아.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법원이 보수가 압도적 우위를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30-40년 간다고요, 이제. 영구직이니까, 미국 대법원 판사. 죽을 때까지 하니까. 40대 후반의 여성 판사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다.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어렵고 어두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부분이 바로 이번 미 대선이다.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중국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또 한국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저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그 사람을 의지할 것은 아니에요. 어떤 한 나라를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세속적인 정치인도 사용하셔서, 이 땅의 세속적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미국과 전 세계 속에서, 특별히 한국 속에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함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오늘 우리 교수님하고 아까 좀 전에 담소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영성이 부족하면 목소리라도 커야 된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목소리를 크게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함과 동시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현상들과 상황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해 가면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붉은 용의 머리를 베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과 맞물려서 일어나게 될 한반도의 급변 상황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